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면 진심을 다하든지 아니면 인사치레로 사람들이 그럽니다. 다 잘 될 거야. 너의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래. 우리가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들을 하면서 여러분 속으로 무슨 마음 합니까? 잘 되긴 무슨 잘 되기면 잘 되는 일이 없으니까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래. 우리가 그렇게 바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 여러분의 영혼들,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합니다. 복 받는 거 맞습니다. 무슨 복을 받을까?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죽어서 가는 거 말고 이 땅에서도 좀 좋은 일이 생겨야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진리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건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다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었는데 모든 일이 잘 됩니까? 울고 불고 일이 잘 안 돼서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시절들을 우리가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 말이 아니고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듯이 너의 범사의 모든 일도 잘 되기를 나는 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을 했을 때에 교회 전도를 하겠다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돼요. 교회 나면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 온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믿어도 일 잘 안 되던데, 애가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 일이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어,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난 더 힘들어져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건 맞지만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나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에덴교회 나온 모든 성도들은 다 잘 될 겁니다. 애들이 다 합격할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거짓 진리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병도 들고 죽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실패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그런 상황 중에서도 우리가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예수 믿는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 내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바로 장로된 가룟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아니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 범사도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의 모든 일도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외적인 것들이 잘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순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겉옷을 먼저 입고 그 후에 속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징그럽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을 빕니다. 내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앉혀놓고 수십 년 동안 그 자녀를 붙들고 울면서, 때로는 윽박을 지르면서, 때로는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얘야, 우리가 그렇게 말한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잘 됐으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이한테도 예수 믿어라, 복 받아라. 그런데 그 아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 모든 일이 잘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엉망으로 하면 돼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은 정말 엉망으로 하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니까 교회에 큰 도움이 되겠다. 교회 홍보도 되겠고 그 사람이 헌금을 하면 교회 재정도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양반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님과의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엉망인데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너무 잘 돼요. 이것은 정말 어떤 한편에선 여러분 저주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교회에 유명 인사들이 가끔씩 찾아오는 거 불편합니다. 저하고 한 번도 오시지는 않았지만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이 예수를 진짜로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좀 이름 있다고 교회에 드나드는 거 저는 불편합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 보고 오염될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적인 영혼이 잘 되고 있는데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세상 일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무언가 문제 있으니 주님이 내 바깥의 삶도 문제 있게 하시는 거라고 해서 깨달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돼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도 잘 되고 자녀들도 형통하며 세상 복락을 누리는 것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도 세상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뭐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영혼이 잘 되면 세상 복락 누릴 복들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여러 가지 하면서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진실히 주님을 섬기는데 그의 자녀가 별 볼 일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아, 저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지 못해서 복도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그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그 우선순위, 이 순서를 여러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떤 한 부자가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집도 노후의 모든 재물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만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외적인 것 준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영혼의 준비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생전에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노후 준비들 여러분 열심히들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고 싶어서 여러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과연 내가 얼마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나는 힘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혼이 잘 된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이 의미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는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그저 교회만을 자주 드나드는 것으로 영혼이 잘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진리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 손에 쥐어진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사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자, 진리 안에 행하는 삶, 영혼이 잘 되는 삶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 안에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뭐냐?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이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 살려 하는 그 삶 속에서 뭐가 있는 삶?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 주변의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 나도 저분처럼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두려운 것이 뭐냐면 이 가운을 입고 그럴듯하게 서 있지만 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 누군가가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지 못할까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왜요? 이렇게 목회를 30년, 40년을 한들 죽음 앞에서
쭉정이와 껍데기에 불과한 인생이 될까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됨을 알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 간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지켜낼까라고 하는 삶의 치열함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겁니다. 너무나 슬픈 것은 지금은 대충 성경책 옆구리 끼고 헌금하고 대충 교회 나오면 직분도 주고 세례도 주고 다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지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여러분 아닌 겁니다. 저는 저의 삶도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정말로 영혼이 잘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작금의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현실의 기독교인의 삶과 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삶이 얼마나 괴리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돈 못 받은 그 억울함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 억울함이 더 큰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더 슬퍼하는 사람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세상 복을 조금 누린 것 가지고 그렇게 교회 앞에서 고개를 세우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주의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피가 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이 청년의 시절에 삶을 잘 절제하고 제어해서 자신의 앞날을 개척해내는데, 여러분, 이 청년의 정욕이 얼마나 심한지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요? 그 청년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되면 자신의 삶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통제를 받고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도 바뀌어지고, 그러면 하시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야. 형통의 삶의 이 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진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너의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성경은 어디 안에서 가능하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진리 안에서만이 그 사람의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나 주님의 복을 받았어, 모든 일이 잘 됐어요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 저주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 평탄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된다? 형통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에,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내 영혼이 잘 될 때에 거기에 형통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십니다. 감사헌금 내시면서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내놓습니다. 집 팔리게 해주세요. 집값 오르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헌금 봉투를 올려냅니다. 제가 헌금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지금 진리 안에서 행하지를 않아요. 그분의 영혼이 지금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내신 그 헌금의 기도 제목의 간절함을 알기에 목사인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주님, 이분이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그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잘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니까요. 이분도 오죽 잘 되고 싶으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며 헌금을 냈겠습니다. 많은 여러분, 그분의 영혼이 먼저인 겁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외적인 세상 복락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재앙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그럽니다. 오늘 사도 요한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가족들 분대에서 세상의 복과 성공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듣는 것이 여러분 가장 기쁜 것입니다. 정말 기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때로 살려고 아둥바둥 되는데 세상적으로 안 되면 저는 2배로 우는 겁니다. 하나님, 이분이 진리를 따라 진리 안에서 사는데 좀 하나님 복도 좀 주십시오. 왜 그런 복을 좀 주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혼과는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떵떵거리며 사는데 왜 이분에게는 이런 복을 주지 않습니까? 어찌 목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현실과 경제적인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가 어려운지를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겁니다. 목회자인 저는 에덴의 모든 가족, 모든 분들이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떤 이들보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에덴의 성도들아, 너희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위해서 힘을 쏟아.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 삼으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공식적인 축복 기도문이 이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랬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세상 복락을 먼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향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들은 먼저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리 안에서 잘 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오늘 우리 학습